고난을 통한 풍성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이 1장부터 13장까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게 바로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말은 틀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을 때 공경에 빠졌는가, 난처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는가,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렇게 공경에 처했는가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던지면 깨어지는 그런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수시로 절망에 빠지고 곤경에 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나를 정말로 함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부르짖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보배로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고 있기에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도 공경에 처하지도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그 고난으로 여기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못 믿는구나. 내 안에 있지 않는구나. 너희가 받는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너를 사랑하는 나의 표시란다. 나를 믿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시하는, 보이게 하는 그런 특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특권 안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 특권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난처함과 박해와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능하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임 당함을 우리 몸에 짊어지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집니까? 잘 보시면 무엇을 짊어지라고 합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될 것은
걱정과 근심과 성공에 대한 미래와 그리고 우리의 온갖 잡념과 욕망과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몸이 늘 죽어있는 그 몸에 맡긴다고 하는데, 아니 죽어있는 몸에 어떻게 맡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어버렸고 2000년 전에 죽어서 그리고 끝이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의 그 모든 권한과 권력과 힘과 권능을 잡아서 바로 묶어서 수월에 넣어버렸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된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 여러분의 죽을 몸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사건 하나하나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아, 저 순간에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낙담하고 그리고 그 자리로 도망을 갔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고난과 공경과 포기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를 하나하나 다시 되새겨 보시고 다시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등반가가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그 높은 산을 예를 들면 K2봉을 올라가려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밤이 되어서 너무너무 춥고 힘들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가 그리고 미끄러져서 겨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밧줄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살고 뭔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 그 끝자락에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호연 집사님 어떻게 하실겠습니까? 누군가를 부르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예언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불렀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그 밧줄을 끊어라. 어떨까요? 밧줄을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끊어요. 네, 우리 장로님만 끊을 것 같아요. 안 끊고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니까 바로 땅이 1m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 밧줄을 믿고 끊었다면 그 사람은 그 땅으로 착지를 해서 그리고 내려가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비를 내려주지 마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빠들은 우산을 들고 나간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치원 아이는 뭐라고 하나요? 아빠 방금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놓고 왜 우산을 들고 나가냐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 그 어마어마한 믿음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때 그 밧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방법을 아는데 어떻게 거기서 밧줄을 끊지 않고 자기가 매달려서 저녁 내 이겨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밧줄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끊어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퍼져나갈 때 그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 내가 했다고 하면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더 기고만장하고 더 교만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만 알고 그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그 예수님을 붙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퍼뜨려서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녀로 만드셨는지 여러분이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몸뚱아리인데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얼마나 하찮게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퍼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감사와 세상 사람들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인정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나요?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낙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넣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고 그렇게 매주마다 훈련받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그 줄에 매달려서 자기 방법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방법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하시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이 세상을 내가 떠나고 싶다, 너무나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말을 우리의 입술로 뱉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의 것이기에 여러분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것으로 알기에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환난 날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고백을 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겉사람이 완전히 없어져야 우리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성령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커고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다면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고 있는 길이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이, 그때가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안으로 나아가시는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우리가 밝은 그 터널 밖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그 터널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살리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고난과 위험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를 자랑을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나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루었고, 이런 많은 재산을 만들었고, 사업에 성공을 했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고, 이런 좋은 회사를 갔노라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자랑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그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에게 쓰레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가말리엘 출생에 너무나 그렇게 멋진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많은 재산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노라고, 내가 자랑할 것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옥살이, 그리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한 그런 것도 많이 겪고, 특히나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40대 곤장을 맞으면 그때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뺀 39대의 매를 쳐서 그렇게 훈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번입니까? 5번이나 당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3번을 맞고 돌로 맞은 것이 또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나 되고, 그리고 망망대해를 바다를 떠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많은 행적들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렇게 내어놓았지만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 자기 학벌과 가문과 그런 어떤 능력을 취하는 것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아마도 그 안질의 그 고통을, 그 당시에는 그 병이 걸리면은 그들의 죄나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때에 그 약함을, 자기의 그 고통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나의 약함을,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런 약함을 내가 드러내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속내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이 실패하고 힘들어도 다리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그렇게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성공, 자기가 원하는 재산, 집,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런 환난과 고난과 위험이 우리의 강함이요, 우리의 자랑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매 순간 그것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억해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 있으면 그들은 결코 어떤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그 공격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약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나눌 때,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은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감추고 우리가 강한 척,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척,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 공동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수술을 해야 됩니까? 나누십시오. 중보를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우나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약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멋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여러분의 병약함과 여러분이 당하는 모욕과 여러분의 궁핍과 여러분의 박해와 여러분의 곤란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기뻐하며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능력을, 권능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신혼 때는 얼마나 좋으셨어요. 결혼식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굳은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결혼 잘할 거예요. 다른 세상 자녀들처럼 결혼 안 하고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오만과 방자와 교만을 떨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서 서로가 약함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 최고의 공동체, 그런 가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볼장 다 봤습니다. 방구도 뻥뻥 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약함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가정훈련학교나 이런 훈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양치를 하러 들어가 보면 배우자가 치약을 뒤에서부터 안 짜고 앞에서 짜고 그냥 뚜껑도 닫아놓지 않고 잔소리 무지한답니다. 남자들이 주로 그러겠죠. 나쁜 남자들이. 그러고는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서서 시를 보니까 어때요? 변기에다가 난리를 쳐놓죠. 그러고는 청소는 누가 하나요? 네, 누군가 하겠죠. 그런 작은 것들이 서로의 다름입니다. 차인표 씨인가요? 그분은 앉아서 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 많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 서로의 배려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아시잖아요. 그럼 그 약점을 이제는 인정하고 나의 강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로 그것들을 서로 보완하면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놈의 사단은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 배우자 저거 못하잖아. 저거 저대로 두면 되겠어? 너네 집 망하잖아.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우리를 공략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약점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수술방 앞에서 그리고 병실에서 그 뒷바라지 해야 되는 그 첩첩산중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병을 낫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같이 가지 않을까요? 그런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손을 놓으세요. 네 살대로 살아라. 나는 나 살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 그거 하나만은 약속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갑시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내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멋진 최고의 가정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실패한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나눌 때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안 보는 듯 하면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자녀들은 자기들이 가장 미워했던 그 엄마 아빠의 그 행동과 생각을 그대로 자기들은 합니다.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줄 여러분이 모르실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대해보면 그 부모의 그 모습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꾸려고 그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이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숨을 쉬고 같은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든든한 보디가드 한 명이 우리 집에 있는 것으로, 못을 박아줄 수 있는 아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11절 같이 끝으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